안녕하세요. 찬양의 샘 이선우입니다. 제자 삼는 제자들, 오늘 16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성령 세례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성령 세례 받는 방법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세례 받는 방법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또 성령 세례의 유익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위로자라고 자주 부르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일하시지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신 대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계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사셨을 때에는 한 번에 한 곳에만 계실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영을 통해서 언제나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교사가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신 대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신 스승 중에 스승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분별력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이해력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지고 계신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끝까지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약함을 돕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을 잃는 그곳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려고 계시지요. 로마서 8장 26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중보하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또 해결책과 능력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대로 우리 편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승리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 찔림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불신의 죄, 믿지 않는 불신의 죄를 우리는 선고받을 수 없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고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진 우리를 상기시키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를 알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의를 계속 상기시켜 주시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행여 실패할 때면 성령님께서는 십자가를 가리키며 예수의 보혈, 내 아들, 내 예수의 보혈이 이 죄를 제거했단다. 너는 여전히 의롭단다 하시며 다시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요. 이렇듯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는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정죄함과 거짓말을 줍니다.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지요. 너는 의롭지 않다고. 또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거짓말을 던지는 이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며 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장래일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또 계속 요한복음 16장 14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신 대로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도 한번 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했습니다. 부활 생명.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우리가 피곤함과 이 육체의 연약함을 느낄 때 이럴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즉 성령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님으로부터 이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 앞구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의로 말미암아 영은 살아있는 것이니라에 주목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이 살리는 것은 바로 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의로움, 이 의로움을 더욱 의식할수록 죽을 몸의 생명이 더욱 흘러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의는 선물이며 우리와 우리의 행위와는 별개로 의롭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씀. 이런 은혜의 복음, 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구원, 은혜로 받은 의에 대해서도 또 제자 삼는 제자들 2강, 3강에서 또 같이 나눴었죠. 이렇게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우리의 행위와 별개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이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로움을 더욱 의식할수록 성령님으로부터의 이 생명이 우리의 몸을 활력 있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어떤 문제도 어떤 질병도 우리 안에 성령에 맞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유익들을 생각해 볼 때 성령 세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의 주제인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계속해서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하죠. 그리고 또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될 매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는 옳은 일을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서 6절 또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옳은 일을 할 만큼 의로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보내진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시몬 베드로를 데려와서 그것이 무엇인지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3절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이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베드로가 그에게 한 말을 통해서 그가 들어야 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옳은 일을 한 것에 대한 공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갖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하는 일은 위대하고 참으로 놀라운 것들이다. 정말 내가 기억할 만한 것들이지. 하지만 정말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겠다. 내가 보낸 천사가 베드로를 데려오라 할 것이다. 베드로는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자, 사도행전 10장 4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한 말이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시죠.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것을 받아들였고 죄사함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자마자 바로 성령께서 그와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던 것이죠. 자, 이어지는 45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46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사도행전 10장 46절을 제가 사도행전 2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이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누군가에 임하실 때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성령으로 치유심 받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바로 주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죠. 자, 사도행전 아까 제가 읽었던 2장 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자, 누가 말했습니까? 바로 그들이 말했죠. 누가 말하게 했습니까? 성령님이 말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 세례의 능력에서 또 여러분께 연습 문제 때 또 드렸던 문제이기도 하죠.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이 말을 했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셨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15강 성령 세례 능력에서 나눴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초대교회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라 말씀하셨죠.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신 대로 바로 방언과 성령 세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이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의 가치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 성령 세례 받을 때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주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은 그것에 어떤 개입도 할 수 없다고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아직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기로 정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가 전에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싶어 했을 때 그때 어떤 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우선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셔서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는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돌멩이가 가득한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우선 이 항아리를 다 비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더러운 그릇을 성령으로 채워주시진 않을 테니까 내가 깨끗해지려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나 같은 사람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참 어렵고 힘든 것이구나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었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지도 못하고 오랜 시간을 그저 언제 주실까 이렇게 인내하며 한참을 기다리는 동안 또 담대하게 구하지 못하니까 또 포기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이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리는 동안 성령을 받고자 하는 그런 저의 갈망은 더욱더 커져만 갔지요. 그래서 오랜 시간 후에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오랜 시간 기다려서 받았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는 너무나 황홀했죠. 너무나 간절히 바라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감격을 오랫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멋진 선물을 아주 소중히 여기며 지내고 있는데요. 성령 세례는 선물이지 어떤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기도 전에 모든 죄의 습관을 제거할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다면 성령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정욕과 잘못된 습관, 중독, 욕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 능력을 풀어내어 쓸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성령 세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하셔야 합니다. 이것에 동의하고 간절함만 있다면 간단한 기도만으로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준비되기 전에도 성령 세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성령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 경우십니까? 성령 세례에 동의하고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대하기를 전심으로 소원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령으로 채워지길 원하시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손을 뻗어 취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구하고 믿고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새 언어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제자 삼는 제자들, 오늘 16번째 시간 성령 세례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성령 세례 받는 방법 핵심 정리해 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분명한 지시의 말씀은 바로 성령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사역이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가지고 있던 왕국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몽땅 넘겨주고 떠나야 한다면 이들에게 남길 마지막 말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한 인간에 불과한 것 같았죠. 하지만 사흘 후에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또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죠. 이 제자들에게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었고 또 모두에게 외칠 만한 그런 소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분간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전환점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자연적인 것에서 초자연적인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영으로는 하나님, 또 혼과 몸으로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몸 안에 사시는 동안 영으로는 완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까지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죠.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했고, 또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누가복음 4장 14절도 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 말씀 새 구절 말씀 지금 읽은 대로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바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께 흘러 들어가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었죠. 주님은 여러 차례 자신이 아버지와 성령에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항상 완벽한 협력을 이루어 역사하셨죠. 삼위일체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기적을 행하려 하지도 않으셨고 또 행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과 독립된 일을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의 삶에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승리와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기 전 제자들은 비겁한 겁쟁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들은 도망치듯 사라졌고 또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맹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러나 그 후로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대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한 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즉시 변화되어서 능력 있는 증인이 됐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신 대로 첫날에만 3,000명이 구원받고 물세례를 받았죠. 그러고 나서 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죠. 또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하신 대로 이 제자들이 행한 기적과 또 영적인 담대함,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렸던 것이죠. 성령 세례로 인한 변화, 이 변화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를 전환점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자연적인 것에서 초자연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능력의 근원이신 성령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망설임 없이 성령님께 자신을 맡겨드릴 준비가 되셨는지요? 전에 여러분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 세례를 받는 기도를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방법과 예수님께서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했었다는 사실, 또 사도들을 완전하게 변화시킨 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을 알게 되셨으니 이제는 여러분도 성령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제자 삼는 제자들, 오늘 16번째 시간 성령 세례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또 여러분께 연습 문제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각각의 말씀 구절을 또 읽을 텐데요. 자, 각 구절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용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각 구절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용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구원을 설명하는 용어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구원을 설명하는 용어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죠. 답은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구원을 설명하는 용어는 바로 거듭남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여기서 또 구원을 설명하는 용어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이같이 하면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여기서는 새롭게 됨이 답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용어는 새롭게 됨입니다. 또 계속해서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또 구원을 설명하는 용어는 믿고 세례를 받음 이렇게 돼 있죠. 믿고 침례를 받음. 자, 또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여기서는 또 구원을 설명하는 용어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바로 용서받음입니다. 또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기서는 구원을 또 설명하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이 답이 되겠죠. 또 마태복음 25장 46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구원을 설명하는 용어 바로 영생이 답이죠. 자, 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을 읽어보십시오. 먼저 사도행전 1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자, 이 구절은 성령 세례의 경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가 문제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자, 성령 세례의 경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심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이 내용도 성령 세례의 능력에서도 같이 살펴봤었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며칠 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리고 쭉 이어져서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 때 성령을 받고 또 며칠 뒤에 이 사도행전 2장 1절의 4절 말씀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지요.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2절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고 사도행전에서는 같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죠. 하나는 요한복음 20장 22절은 하나는 내적 체험이라 할 수 있고, 또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 하나는 또 외적 체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또 이렇게 설명드린 그대로 또 말씀 답을 해주셨으면 그것이 답이 될 텐데요. 성령 세례 능력을 또 참고하시면 지금 들으시면서 무슨 말이지? 하시는 분들은 성령 세례 능력을 한번 또 들으시면 좋겠고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성령을 받았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내적 체험이고 하나는 외적 체험, 이렇게 또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 많이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자, 이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서 성령 세례의 목적이 나옵니다. 성령 세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가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주의 증인이 되어야죠. 그러면 성령 세례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역. 사역은 영어로 서비스, 봉사가 되죠. 이 사역을 위해 또는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의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성령 세례의 목적이 나와지는데요. 사역을 위해 또는 증인이 되기 위해,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자, 답 이미 말씀드렸죠.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당장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구절에 또 다 답이 있죠. 너무 쉽죠? 자, 어떻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당장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구해야 한다가 답이죠. 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시지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읽어보십시오. 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은 성령을 구하고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네, 답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로 말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또 나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또 살펴보았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며 성령의 권능을 받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망보다 그것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열망이 훨씬 더 크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일 날을 간절히 기다려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할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성령님을 영접하십시오. 구하고 믿고 받으십시오.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진심으로 저와 같이 기도하실까요? 같이 저를 따라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 됩니다. 같이 하시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저를 완전히 내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성령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주세요.
같이 고백하시죠? 자, 믿음으로 저는 이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제가 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는 저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제게 성령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제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으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구하고 믿고 받으면 됩니다. 혹시 지금 망설이시느라 또 같이 기도하시지 못하신 분, 고백하지 못하신 분은 저희 또 찬양의 샘 재생 목록에 보시면 영접하는 기도도 있고 기도문도 있고 또 성령 세례 받는 기도문도 있습니다. 그것을 또 참고하셔서 주님 영접 기도도 하시고 또 성령 세례 받는 기도도 또 개인적으로 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성령 세례가 구원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경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왜 일부만 받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성령 세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모든 선물을 다 받으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